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송축드리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영원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우리의 삶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45분씩 총 90분간 펼쳐지는 축구 경기를 어떤 사람들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삶의 전반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인생도 인생의 후반전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던 인생이 삶의 후반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로 일관했던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선조의 삶이기에 우리는 읽고 있지만 사실 야곱의 전반전 인생은 하나 배울 것 없는 질투와 편법, 거짓과 야합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후 그가 보인 인생 후반전은 인생 전반전과 비교해 볼 때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설교와 사람들의 관심은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멋진 모습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담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담을 살피는 것이 더 큰 새로운 힘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과거를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처럼 과거의 어두웠던 모습은 잊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제대로 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 살아온 실패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더없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없이 단지 미래의 희망만을 꿈꾼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요, 형식적인 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는 248개의 긍정문과 하지 말라는 365개의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도 그같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야 할 일만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365개란 사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물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청개구리처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 본성적으로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점점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정반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명령하시면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이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살게 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라도 더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되기 전 믿음의 조상 야곱이 보여준 야곱의 인생 전반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 바뀐 모범적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야곱의 어두웠던 시절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바라볼 때 빛의 밝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어두움의 과거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사단이 주는 유혹을 전혀 거스르지 못하고 완전히 흡수해버린 죄악된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던 야곱. 과연 그 어두움의 삶의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인생의 전반전 야곱이 보인 첫 번째 어두움의 실체는 그의 삶이 항상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복음의 내용에 대한 한 줄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백성들의 모습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도 핵심인 그 내용을 봐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남에게 주는 삶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주는 인생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남에게 무언가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 변함없는 진리, 주님이 가르치신 변함없는 복음의 핵심은 주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회심하기 전 야곱이 보인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주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 살았던 야곱은 참 많이도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요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가 가진 최고의 복인 축복권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맡기며 살면서도 이런저런 꾀를 써서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죄로 물든 야곱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남으로부터 복을 빼앗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그의 손자 야곱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을 빼앗아 먹는 말 그대로 기생충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되는 인생 전반전 야곱의 죄악된 삶의 모습은 도망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리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멀리 도망치려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과 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당시 이미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싫든 좋든 납득할 수 있든 없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뜻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맏아들을 중시 여기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상 둘째가 첫째를 능가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이 자신에게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했습니다. 인생 전반전 야곱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며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힘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야곱은 굳이 형 에서를 속여가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필요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 가문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더라면 굳이 죄를 저지러 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은 결국 도망치는 인생, 하나님의 품에서 달아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 탕자가 보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달아나는 인생, 도망치려는 인생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품을 떠나려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처럼 아버지 곁에서 도망치는 인생은 결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죄로 물들어 아버지 곁을 도망친다 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품, 아버지 곁을 도망친 사람들, 달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생합니다. 잠시 잠깐 쾌락의 시간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그 도망침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속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도 톡톡히 되받았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과 부당한 사기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속는 되갚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허송세월을 보내고 삶을 낭비하고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 정작 마음에 본향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그네라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그네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본향이 분명한 나그네, 가야 할 목표가 명확한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본향도 종착지도 불분명한 떠돌이 나그네 신세를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전반전이 안타까운 것은 그 전반전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낭비와 흡이 남김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늘 과정에 관심을 두십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행되었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끝에서 주님의 손을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손 못자국을 만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도 인생의 전반전은 모두 망쳤지만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고생하기 전에, 더 망치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정작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정말 하찮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의 전부인 양 중요하게 매몰되게 만듭니다. 신앙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여긴 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볍디 가벼운 장자의 명분이나 아버지의 축복, 연애나 재산 증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야곱이 살아간 전반전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을 발목 잡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정작 중요하지 않는 것에 발목 잡힌 인생, 그런 인생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야곱처럼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 가볍게 여겨야 할 것에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참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와
YM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YM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훈 형제의 삶 가운데에 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수술 후 가료 중인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신앙의 선조 야곱의 전반전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